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주 강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힘센 사람들은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한번 얻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육신의 힘은 약하지만 보호해주는 사람이 튼튼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해를 하려면은 10장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습니다. 이어서 11장과 12장은 어리석은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인 11장 1절에서 15절은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노예처럼 일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긴 것과 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고난받은 것과 또 뭡니까? 다른 형제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준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자랑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바울도 거짓 사도들을 흉내내서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고난받으며 충성한 것과 또 성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비슷하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자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자랑 좀 해볼 테니까, 어리석은 자랑 좀 해볼 테니까 한번 조금만 참아서 들어주겠느냐, 이런 겁니다. 남의 자랑하는 거 참 듣기 싫죠. 듣기 어렵죠. 특히 자식 자랑하는 거 참 못 참아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하려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확신에 찬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자랑한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런 잘못된 자랑을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 바울의 자랑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참아준다는 말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을 높이 들고 참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뭡니까? 비꼬는 말입니다. 참 현명한 사람들이라서 잘도 참는데 20절은 왜 그렇게 참고 있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은 자랑을 얼마나 참아주었는지 비유로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 여자를 사로잡아서 노예를 삼고 유린하는 것을
단계별로 표현한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약혼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약혼녀와 같은 이런 여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도 참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갑자기 밴에다 태워가지고 싣고 가서 어디 가서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부려먹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도 참아준다고요. 그 다음에는 노예로 삼은 다음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재산을 뭐라고 했습니까? 잡아먹는다라고 했죠. 잡아먹는다는 말은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켜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재산을 다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노예로 삼았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갖고 있는 거 다 뺐겠죠. 반지 뺐고 귀걸이 뺐고 돈 뺐고 다 뺏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삼키는 겁니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골리어도.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빼앗는다고 했는데 뭘 빼앗는 거냐면요, 노예로 삼고 가진 거 다 뺏은 다음에 그 다음 뺏을 게 여자한테 뭐가 있습니까? 처녀로서 있는 사람을 순결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 순결을 빼앗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얕보아도라는 말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높이거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몸까지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노예로 부리는데 자기는 높이고 노예로 잡은 여자는 낮춰놓는 겁니다. 발로 밟겠죠. 밟고 엎드리게 하고 자기는 높이 서서 폼 잡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도 참아준다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심해지는데요, 마지막 가장 심한 모욕은 뺨을 때리는 겁니다. 왼뺨, 그렇죠? 오른뺨, 왼뺨,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모욕입니다. 강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이 뭐냐면요,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모욕은 뺨을 때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욕의 클라이막스는 뺨을 때리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로 붙잡아다가 너는 지금부터 노예야. 그럼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노예를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여자라면 뭡니까? 강간을 하고 돈 뺏고 강간하고 그리고 발로 밟죠. 그리고서 뭡니까?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참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그 거짓 사도들에게 이렇게 참아주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은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끄럽게도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는 말이에요. 바울 일행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약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노예로 삼고 그 위에 군림하지만 바울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보다 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것은 바울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한번 독하게 마음 먹고 담대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자랑을 쟤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면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혈통의 자랑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과 계속 비교하는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점점 특별한 것으로 좁혀지는데요, 첫 번째가 히브리 사람이면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쟤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하냐? 나도 기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또 같은 혈통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쟤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란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자랑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 믿음을 따르며 자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랑, 쟤들이 자랑하는 거 나도 다 갖고 있다. 조금도 꿀릴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 했는데 바울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바울도 역시 다 갖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자랑부터는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짓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자랑했냐면요,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들과는 달리 고난받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일꾼의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표시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자신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요, 미쳤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미친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속이고 있으니까 바울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똑같이 흉내냈지만 이제부터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는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서 거물급 사도들보다 부족할 것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자신을 그것보다 더 높인 말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는 거짓 사도들과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까요? 23절 뒷부분에 수고한 것 4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사도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훨씬 더 많이 감옥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말에서는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많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따라서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짓 사도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자랑했지만 자신들의 놀라운 말솜씨와 설교 잘하는 솜씨를 자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영적인 능력이나 경건을 자랑하면 정확히 거짓 사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40일간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정확히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거짓 사도들과 100% 똑같은 자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영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것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24절에서 25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24절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한 대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40대 이상 때리는 것은 죽을 위험도 있고 비인격적인 대우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악랄한 유대인들은 그러면 39대만 때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39대씩 때렸어요, 항상. 이게 뭐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서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때리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40대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39대 죽도록 때립니다. 두 번째로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라고 했는데요. 채찍이란 말은 원래 막대기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개역처럼 태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주는 형벌입니다. 굵은 막대기로 사정없이 마치 우리나라 곤장을 치듯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3대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매를 죽도록 맞은 것이 3번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 태장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로마 시민인데도 맞았습니다.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했을 때 저들이 뭡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맞은 것이 1번이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5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목격자가, 증인이 요거만한 돌을 던질까요? 아니요. 큰 돌을 집어서 던집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던지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집어서 던집니다.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맞고 살았느냐?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근데 살아난 겁니다.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4번째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라고 했습니다. 5번째 것은 파선과 관련 있는 고난입니다. 배가 파선해서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에서 떠다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밤낮 꼬박 하루를 깊음 위에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깊음이라는 말은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떠다녔다는 것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꼬박 하루를 완전히 떠다녔다는 뜻입니다. 파선에서 널빤지 조각이나 배 조각이나 무엇을 붙잡고 떠다녔겠죠. 그러다가 만 하루 만에 구조됐겠죠. 이게 바울이 겪은 고난입니다. 자신은 거짓 사도들과 이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냐? 만약에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지 않았으면 하나도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누가 더 충성되냐고요. 이렇게 죽기까지 맞아가면서 목숨 걸고 전한 사람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전한 사람과 대우받으며 전한 사람과 누가 더 충성된 일꾼이냐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바울처럼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뭘 받았습니까? 존경과 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누가 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한번 비교해보고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누가 더 충성된 일꾼입니까? 3번째로는 여행길을 따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은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겪은 고난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자랑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나 혈통이나 지식은 사도로서 증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함 가운데 인내하며
사역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시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면서 겪은 고난은 2개씩 짝을 이룬 4쌍의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쌍은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딱 보니까 전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찾았어요. 뭐야? 똑같이 강씨구나. 강물도 강씨고 강도도 강씨니까. 그렇지만 원어는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물과 강도가 어떤 공통점이나 비교하는 점이 있길래 같이 놨을까요? 강이란 여행하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강물을 건너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도도 역시 뭡니까? 여행하는 길에 만나는 위험입니다. 강도들은 매복해 있다가 돈을 뺏고 옷까지 다 벗겨가고 두들겨 패서 죽입니다.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으라고 때렸지 살으라고 때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거죠. 둘 다 뭡니까? 여행하는 길에 만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강물과 강도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협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전파한다고 해서 보기만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하던 결사대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이방인들의 위협이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안 됩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세 번째 짝은 뭐냐면 도시와 광야의 위험입니다. 도시란 예루살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이고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사막이 아니라 사람이 아주 적게 사는, 드문드문 어쩌다 한 번씩 사는 그런 곳입니다.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나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이나 어디에서나 항상 죽을 위협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진짜 아리송한 퀴즈입니다.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책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1세기 지중해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찾았습니다. 1세기 지중해연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란 악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사탄의 영역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도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이 역시 악의 영역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짓 형제들도 똑같이 뭡니까?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바다와 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사탄의 종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위협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눈물겨울 만큼 참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다가 여행하면서 만난 모든 상황에서 위험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일했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쟤들이 나하고 비교나 되냐? 이런 소리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속된 말로 잽도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몸의 상태에 따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은 2개씩 쌍을 이룬 3쌍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쌍은 수고와 고역입니다. 개역에는 수고와 애쓴 것이라고 했는데 둘 다 항상 한 쌍을 이루는 관용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수고란 지치도록 노동하는 것입니다. 고역이란 고통 가운데 참고 노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역의 고역이 개역의 애쓰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또 육신이 약해서 질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참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이 말은요 수고와 노역을 한 조건입니다. 여러 번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그렇게 수고와 노역을, 고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형편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대부분 노예입니다. 그 중에 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도를 지배하고 바울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그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그렇게 죽도록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걱정하면서 일했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쌍은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번 굶고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굶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도하기 위해 금식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목말랐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랐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세 번째 쌍은 추위에 떨고 헐벗고입니다. 추위에 떨고라는 말은 좋은 옷이 없어서 추운 날씨에 떠는 것입니다. 근데 헐벗고는 옷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헐벗고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참 헐벗어서 부끄러울, 좀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죠. 청바지가 쭉 찢어지고 엉덩이도 찢어지고 그렇게 헐벗게 입고 다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헐벗고입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해야 됐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입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고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자랑을 흉내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자랑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자랑의 예고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진짜 자랑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런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자랑을 제쳐두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이 28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자랑은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28절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짓누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성도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 되죠?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에 두고 기도한다면 항상 염려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약혼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처녀가 노예로 잡혀가고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긴 채 거짓 선지자를 주인으로 섬기며 엎드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을 놓고 밤낮 없이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분을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다니다가 몇 년 뒤에 이단으로 빠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분해하며 잠을 못 이루는지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뭡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 애타게 염려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29절에서 그 염려 중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느냐? 여기서 약해진다는 말은 종교적인 면에서 민감한 양심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죄책감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을 위해 바울도 고기를 안 먹겠다, 약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따라서 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나도 안 먹겠다. 이것이 약해지는 것의 한 예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이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 걷지 않은 사람은 다리가 약해지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약해진 사람은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걸려도 넘어집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돼서 속아서 지금 뭡니까? 나쁜 사람들의 차에 탄 것과 똑같아요. 마치 나쁜 남자의 속임에 속아서 뭡니까? 멋진 외제차 갖고서 야 타 하니까 속아서 탄 여자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넘어지면 애가 탄다는 겁니다. 애가 탄다는 말은 불이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가슴에서 불 난다고 하죠? 불 나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이 나쁜 남자와 같은 거짓 사도들에게 꼬임이 넘어서 그들의 차에 타게 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불이 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슴에서 불 난다 소리예요. 바울은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진짜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내가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애타게 염려하는 자신의 약한 마음이 진짜 자랑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31절에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11장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입니다. 왜 이런 자랑합니까? 전체적으로 쭉 지금까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자랑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나쁜 남자 같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보따리 싸서 들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보여주며 자기가 진짜 순결하고 진실한 남자다. 순결하고 진실한 남자이기에 화려한 자랑거리는 없고 내가 너를 태워준 벤츠 S클래스 500은 없지만
없지만 그러나 진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만은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믿어주고 그 보따리 내려놓고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랑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이기며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우들을 통해 자신을 구해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 다마스쿠스에서 잡혀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창문으로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우들을 통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피할 길을 주셨다,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1장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섬긴 것을 자랑했고, 또 마케도니아 교우들이 도와준 것을 자랑했습니다. 두 가지 자랑했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자랑한 뒤에 염려하는 마음을, 약한 마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우들이 도와줘서 살아났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누구를 통해서 도와줍니까? 교우들을 통해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함과 교우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길에서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좋은 장난감 갖고 있으면 큰애들이 뭡니까? 한 대 때리고 뺏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모르고. 근데 뒤에 아버지가 떡 버티고 서 있으면 뺏어갈 수 있겠어요?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진짜 자랑은 많은 고난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우면서 사역했다는 것이 진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통해 자신을 도와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데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의 대적들처럼 문화적인 권력과 특권을 자랑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권력과 특권에 오래 젖어 있다 보면 진짜 자기가 권력을 가진 줄 알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과 부와 명예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임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말만 바꿔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내가 이루었다. 그러한 세속적인 자랑하는 것은 바울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과 혈통을 자랑한 뒤 그 다음 자랑한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라고는 비교가 안 된다, 자랑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고생,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자를 참 잘 붙이죠. 그래서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도 같습니다. 사탄은 거짓 사도들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랑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사탄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유혹합니다. 너 돈 많이 번 거 자랑하고, 명예를 얻은 것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식들 잘 된 거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런 것이 복이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러면서 뭡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랑이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요. 누가 교회에서 왕이 됩니까?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교회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누가 지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겸손하게 엎드려 섬기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바울과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진 것,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거짓 사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사도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 시간 바울과 같이 다른 형제 자매를 양육하며 내 자녀를 염려하듯 염려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목자나 구역장이 돼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았지만 나 혼자 염려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자녀를 염려하듯 염려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염려하며 애태우는 마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약해진 것입니다. 또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처럼 고난 가운데서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 약한 겁니다. 남이 도와줘야만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